두 주 설교를 요약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Health Church Exciting Life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 흥미진진하게 또 경이로운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장소에 가기도 하고, 내가 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런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게 되리라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2024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2024년 한 해는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귀한 그런 인생으로 가게 되어질까 기대하고 소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미션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미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에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약속을 받고 위대한 사명을 가질수록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조급증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누가가 이 마태, 마가복음이 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누가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런 권세가 있으시니까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면 당장 모든 판세를 뒤엎고 이렇게 왕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던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하는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조급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너무나 고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지금도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고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약속이고 아직 그 일은 이루어지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들을 준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면은 인생의 헛발질을 하게 되어지고 그 아픔은 오래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은 그것을 보려면은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요즘 삼둥이 시리즈가 요즘 이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기다림에 대한 괜찮은 짧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엄마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기다리면 이따가 하나 더 줄 거예요. 알았죠? 응. 기다려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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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기다려? 기다려. 응, 안 돼! 기다려! 기다려! 안 돼! 엄마! 왜? 왜? 안 기다렸어? 누가 안 기다렸어? 누가? 아빠가. 아서가 안 기다렸어? 아서 아해봐. 자, 삼둥아 기다려. 네. 자, 몇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다 끝까지 기다립시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번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기다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기다리다가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헛발질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 이 말에는 붙잡아 맸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끈질기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비상한 일치감을 가지고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기도를 여러분 한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11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여인들의 그룹이 있고 또 이 여인들의 그룹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족들의 여러분 모습도 여러분 있습니다. 사실 다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어울리기가 쉽지 않고 또 이미 관계 속에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완전한 준비,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약의 에스겔서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5절 3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가 구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적막하고 황폐했던 그곳을 다시 에덴의 동산과 같이 이전보다 더 놀랍게 회복할 것이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여러분 중요한 사역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보면은, 예전에는 좀 이렇게 교회가 사회를 선도하고 좀 사회를 이끌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세상의 문명이 워낙 발전을 해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여러분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시설도 좋고 또 하는 것도 전문적이고 잘하는 일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교회가 뭘 해야 세상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세상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저는 단연코 여러분 기도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캐서린 쿨만이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작을 많이 두고 또 흩어진 장작은 금방 꺼지지만 모아놓은 장작은 더 놀랍게 타오릅니다. 저는 그 OM 선교라고 하는 이 선교회의 모토를 참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일을 하면 그냥 그 정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일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더불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승천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말씀하니까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열흘 정도 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되는 기간, 다른 어떤 것들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기도에 집중하거나 기도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예전보다 훨씬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책들이 뭔지 아십니까? 초몰입, 초집중. 여러분, 이런 책들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왜? 너무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몰입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내고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요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네. 근데 딱 놀라운 집중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는 것은 억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그거를 아는 공동체가 다른 것을 내려놓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하루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열흘 정도 나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 보겠다. 그런 목회자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은 더더욱 없고, 예전에는 참 많이 그랬어요. 신년이 되면은 3일이라도 금식하고 열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내가 한 해를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이 땅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꿈꾸는 게 많았지만은, 그거 하기에는 너무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들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는 게 많으니까 산만해졌어요. 집중이 잘 안 돼.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를 못해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 성령의 사로잡힘,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그냥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배달되는 택배가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인과관계가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거를 규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신뢰를 하지를 못하면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야 되고, 이만큼 내가 일을 하면 이런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을 때 꾸준히 기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9일째까지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해도 일주일이 넘도록 전념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을 때, 그 오순절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은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결심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정말 찬양과 기도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젖어보는 시간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황량하고 메마른 심정으로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없이 그냥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며 기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합해서 뜻을 모아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묶어매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받는 것보다 더 우리 삶에 갱신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가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도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말은 그 공동체의 아픔이고 여러분 상처고 또 고통이에요. 예수님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돈을 돌려주려고 하다 돈을 제대로 돌려줄 수도 없고 또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너무 비참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누구도 입으로 꺼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예요. 아픔이 있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 과거의 아픔을 그냥 덮고 없는 척 유야무야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은 그냥 묻어두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묻어두지만 그것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와 아픔이 일어나서 우리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시편의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죠. 이전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행동파적인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이 고통의 문제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수치의 문제를 갖다가 이거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절에 한번 보세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다윗의 신정 정치를 반대했던 아히도벨에 대한 말씀인데 아무도 그 땅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피밭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9편을 여러분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은 악인들이 아니라 선인이 이것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이렇게 숨겨진 이 말씀을 찾아내서 이것을 지금 그 당시에 누구나 알고 있지만 꺼내기 쉽지 않은 그 문제를 이 말씀으로도 치유를 해서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이 빈자리를 다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40일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 저 말씀 다 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꿰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는 삶의 현장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모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배운 말씀들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거 꿰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의 이 은혜가 꿰어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이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그 말씀이 지금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쉬쉬할 수 있는, 그러나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여러분 이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정 가운데, 때로는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겪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열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 베드로가 이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도력입니다. 내가 내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걸 나눌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흥황해서 모두가 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자신들이 처한 아픔과 상처, 수치와 이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앞뒤를 막고 있는 장애와 또 상처와 아픔들을, 그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큐티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가는, 내 사고구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챗 GPT 시대잖아요. 여러분 챗 GPT에다가 이렇게 설교, 요걸 내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은 30분짜리 설교를 1분 만에 쫙 다 정리를 해줘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복음적인 신앙인지 아닌지,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구별해내는 게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구별해내기가 어려워요. 뭐냐? 마지막 때는요, 문명의 이가 발달하지만 그것들이 정보를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의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믿었던 사람들이 더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자기의 영혼을 파는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능력이 내 상처와 아픔도 고통도 그리고 이 땅 우리의 한계도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열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추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자격이었냐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날까지 본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출석 기간이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항상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죽음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놀라운 사람, 너무 기대가 되는 사람인데 죽어서 끝났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이 1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지만 부활까지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것을 끝난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서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다. 이 부활을 붙들 때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인생의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이 생생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야만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두 사람 중에 요셉이 조금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에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요셉, 바사바, 유스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냥 이름 마띠아예요. 마띠아. 그런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선택이 됐느냐? 마띠아가 선택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유명했던 요셉보다 또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고 덜 영향력이 있었을지 모르는 마띠아가 선택이 여러분 되어진 거예요. 근데 마띠아 이름은요 다른 데 안 나와요. 마띠아가 이렇게 선출됐으면 야 마띠아가 이렇게 선출돼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 큰 일을 펼쳤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런 이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마띠아는 여기에 마띠아 여기 나오는 것은 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선출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하느냐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를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12를 채우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12는요 한 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의 이 한 팀에서 한 부분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구약의 12지파 또 12사도. 구약의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신약의 12사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을 전체도 해요. 이 10이라고 하는 여러분 숫자는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약 백성들, 신약 백성 전체를 통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완전수인 무한대인 1000을 곱하면 그게 14만 4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칭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천지에서 말하는 자기들만의 14만 4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로 여러분 해석을 하네요. 아니 지금까지 초대교회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만 지금 갑자기 21세기 들어가지고 그 지금 역사가 뭐 몇 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권세를 가진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여러분 하는, 또 그런 걸 또 믿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14만 4천 명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뛰어나던 그렇지 않던 많은 일을 행했던 행하지 않건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그 직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거기에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뛰어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여러분 나은 사람쯤이야 하고 팽개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귀히 여기며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때가 되어 더 놀랍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